가장 큰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은 이분이 너무나 저명한 분이시기에 이 노학자로부터 아주 거창하고 또 심오하고 복잡한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신학생들이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노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이 대답이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단순해서 한편으로 실망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연 진리라는 것은 이렇구나.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단순하구나. 평범한 것이구나.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순리적인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수요일 갈라디아 강해를 통해서 배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고요. 질서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질서, 가장 기본 질서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심는지 심는 만큼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심는 만큼 거둔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 진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씨를 뿌리든지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추수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공식 하나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동안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인생의 좌표,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인생의 경험,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어왔는가에 대한 열매요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순리적인 진리보다 때로는 이 역설, 오늘 이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역설의 진리가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의 존재는 더 작아지는 신비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직분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존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작은 자로 나아가는 그 신비로움을 가리켜서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여러분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몸집이 커지죠. 부피가 커집니다. 덩치가 아주 산만하게 커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자,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반대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자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커지는 것만큼, 믿음이 커지는 것만큼 오히려 내가 작아지고, 오히려 내가 왜소해지고 무능해지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유명한 트로트 가사 중에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아마 웃으시는 분은 이 노래를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왜 작아질까요? 그대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작아질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그대가 다름 아닌 존경과 사랑과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분이다 보니까 그 앞에 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져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가끔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눈부시게 비춰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그 하나님의 진리의 공이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절대로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연약함, 야곱과 같이 내 환도뼈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을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 제가 LA 있었을 때 요세미티 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요세미티 공원 가신 분은 아마 이 바위를 보셨을 거예요. 이 바위가 이름이 어떻습니까? 어떤 바위죠?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바위이고요. 산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큰 바위 덩어리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가 바로 이 엘 캐피탄이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얼마나 컸던지요. 제가 이 그림으로 보던, 이 상상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어요. 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저의 존재가 얼마나 왜소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그 바위에 대한 경외심이 저절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앞에 엎드려서 아마 절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연 숭배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3층천까지 경험을 해서 천국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결과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굉장히 원숙해졌어요. 그때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 컸습니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 나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이 컸을 때에, 그의 신앙이 성장했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모든 죄인 중에 내가 바로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와 진리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히려 내 자신이 왜소함을 느끼게 하고 내 자신이 더 보잘것없게 느껴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의 역설적인 진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담겨져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조롱했음에도 예수님은 실제로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당신이 왕이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때에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자,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오죠. 자, 예수님이 달릴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달아야 해요. 자, 그 죄패에다가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받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끌려왔어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줬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발로였어요. 자, 또한 두 번째 이유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욕하기를 원했어요. 봐라,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죽었다. 유대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지, 얼마나 무능한 나라냐. 이처럼 빌라도는 유대 전체에 모욕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만들어 쓴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모욕을 주려고 했던 유대인의 죄패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택한 십자가에 보면 루케이도는 이 죄패가 아마도 이 전도지와 같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된 이 죄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역설은 조롱을 주려고, 더 모욕을 주려고, 더 창피를 주려고 자칭이라는 단어를 땜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라는 증거가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역설적 진리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므로 남을 구원하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모욕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만 조롱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죄, 끔찍한 죄, 악한 죄를 졌던,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수조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는커녕 사람들의 모욕과 사람들의 조롱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는 남을 구원하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했다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절대로 되실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은 구원하지만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능력의 그리스도만을 기대합니다. 뭔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림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찾던 이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연약하셔서, 예수님이 부족하셔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스스로 셀프 디펜스, 방어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을 구원하지 않아야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지 않아야만 남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말한 그대로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 번째 역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여러분의 말을 곡해하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셨어요. 이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요, 예수님이 참지 못하시고 내가 도저히 참다 못 참겠네, 사실은 내가 너희를 단칼에 단번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숨기고 있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자 각오해라 하시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입증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남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진 않으셨지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은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치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때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본문입니다. 아마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내 고통을 하나님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절규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따지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은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조롱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또 다른 조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안 나오나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롱해요? 예수님이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그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믿고 계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서는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는 상처받았다 합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받았다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갚은 만큼,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겠어. 내가 경험한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십자가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적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남은 구원하지만 정작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야,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렸어. 뿐만 아니라 잠깐이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러한 삼중적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을 하나님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절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절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절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에 저를 버리실 만큼, 이 세상의 저주를 나에게 쏟아 버리실 만큼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저 인간들에게 베풀고 계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 예배를 저희들 통과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기대와 우리의 눈을 거두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게 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조롱과 모욕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설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험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왜 나의 억울함과 속상함과 하나님, 나의 이 분통함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도 그 삼중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왕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거저 드리는 하나님 이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결단의 순간이요, 그래서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더 이상 없고 이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름답게 드러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앙망하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